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4대 교회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4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황금의 강 팍톨루스를 따라 올라가면서 투물루스 산 북쪽 장관이 수려한 곳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시 4대의 절경과 아르테미스 신전의 유적이 정말 압도적으로 다가왔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4대는 해발 450m 높이의 삼면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통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어서 방어에 매우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4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부심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는 고대의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부의 원천은 도시 옆을 흐르던 팍톨루스 강에서 채취되어지는 사금이었었습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이 사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하여서 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주조했던 금화와 은화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4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7영은 성령님을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5번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별은 7교회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9번 7별의 비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4대의 자만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4대는 2번에 걸쳐서 어이없이 함락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락당했던 방식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1차 함락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기원전 547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견고한 성벽 앞에서 도전하던 이 페르시아 군대가 4대 병사가 졸다가 떨어뜨린 투구를 주우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숨겨진 길을 통해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방심하고 있던 4대를 아주 손쉽게 함락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에 4대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2번의 함락 모두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방심과 교만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만을 믿고 경계를 게을리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에게 자기들의 허점을 노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번영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아주 크고 돈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여서 주변에 살아있는 활력 있는 교회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없었던 이 평안함은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안함에 젖어서 영적인 야성을 잃고 세속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속은 비어있고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서기 17년에 지진이 이 소아시아에 발생을 했는데 사대는 이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어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을 하고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아주 파격적인 구호 조치를 통해서 이 도시는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던 이 재앙적인 사건은 이 4대 지역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권면적인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남은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깨어 있지 않아도 보초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4대 지역은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지키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긴박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함락당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쳤던 그 대지진의 기억과 맞물려서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정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놀랍게도 시대의 대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흐르는 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지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의 교훈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 자신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행동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이 4대 교회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 회원의 목록이었었습니다. 그 목록에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사형선고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며 자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결단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확증적인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법적인 상황입니다. 다수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은 수의 신자라도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흔들어 깨우고 식어버린 심령에 다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이름만 살아있는 4대 교회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방에 따라 깨어나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름뿐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로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